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현재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이게 표제가 동일한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표제가 다 똑같이 붙어 있는 시편들입니다.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120편부터 134편, 15편의 시편을 연속적으로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시편으로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러므로 의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나하나의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은 무엇을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함께 바라봤을 때 12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한다. 그리고 121편에서는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다라는 그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122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순례자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늘 시편 123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순례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몰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몰입이라는 주제가 오늘날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주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 걷는 순례자인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요, 이 몰입이라는 주제는 동일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 영적 몰입, 여러분 왜 중요한 걸까요? 오늘 시편 123편의 이 시인의 노래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성도는 그분의 종이라는 바로 그 위치를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종으로서 성도의 자세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있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죠.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 2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례자들의 집중력 있는 자세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신뢰는 어떤 행동으로 잘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력 있는 몰입하는 자세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자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본향을 향해 주님을 향해 순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 이 영적 몰입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에게는 실제적인 삶의 고난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인은 많은 멸시를 받았고 지금도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례자들은 아마도 이 추수의 시기,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는 그런 도전들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을수록 더욱 그러했겠죠. 그냥 집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선택하여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이 사정을 봐주지 않으시겠느냐고 그렇게 설득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이 짐을 챙기는 이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해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 순례자들은요, 성도들은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거스르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이 순례자들의 행동을 바라보며 고리타분하다라고 그렇게 반대할 겁니다. 그럴 만한 것들이 오늘날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 전 순결을 지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이거 고리타분한 과거의 유물에 불과합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지키려고 한다는 건 이들에게요, 조롱과 멸시의 이유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 가지 예에 불과해요. 시인의 경우와 같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요, 이렇게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를 마음에 가득 넘치게 받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례자는 그럼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그냥 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쟁이면서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순례자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인은요, 주님을 향하여, 주인을 향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을 향해 몰입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종이 주인에게 은총을 구할 때 쓰이는 수단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오직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에게서 온다고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몰입하세요. 집중하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영적 산만함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산만한 종은 주인의 좋은 손과 발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주인이 주시려는 자비와 도움을요, 제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손을 주목하고 있어야 주인이 자비를 베풀려는 제스처를 알아보고 제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주인의 손에 집중하고 있는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여러분 그 칭찬도 듣겠지만 또한 주인의 손에서 나오는 도움을 지나치지 않고 받을 수 있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인의 2절의 고백에 오늘 이 아침 머물러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몰입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제거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향한 영적 몰입, 영적 집중력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산만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산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과 자세가 저희 것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에 있어 부지런한 영적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때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을 다 내 주인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